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과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77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그렇게 되었어. 아멘. 감사. 그리고 시대소망 377페이지입니다. 딱 다 두 단락입니다. 호수의 밤 40장 호수의 밤입니다. 봄날 저녁 황혼에 사람들은 풀이 많은 평지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다. 그날 그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다. 그들이 목도한 병 고친 이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리떡의 이적은 그 큰 군중의 각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적이 주는 유익을 받았다. 모세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그날 그들을 먹인 이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였다. 동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불어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 그분은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붙드실 수 있다. 그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전 군대의 식량을 공급하실 수 있다. 그분은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리실 수 있다. 더 읽는 건가요? 예, 문맥상 한 단락만 더 있죠. 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의를 이끄시거나 존경을 얻고자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는 제사장들이나 관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수께서 결코 다윗의 보좌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고자 의견을 모은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은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예수께서 이런 명예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백성들로 저희 구원자를 높이도록 하자. 거만한 제사장과 관원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신 분은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달리 조금 다른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시대의 소망이 이제 그 다음 378페이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거절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떠나보낸, 배를 타고 떠나보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백성들이 억지로 그를 붙들어 메시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 구심점이 될 수, 추진하는, 바로 임금을 삼는 일을 추진하는 그 구심점이 12제자가 될 것인데, 그 12제자를 먼저 강제로, 또 여기 억지로처럼 역시 억지로 배를 태워 보내고 나니까 그 나머지 5,000명의 그 백성들의 그 주장이 무색하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다. 산에서 우리가 본 말씀은 간절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예. 자,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음을 통해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 왜 이런 바람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오시는 보고 두려워했다. 자, 근데 이렇게 거의 밤 새도록 늦은 새벽, 그러니까 거의 새벽이 다 되도록 이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파도가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전사로 지키셨습니다. 적당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기쁘게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앞에
굴복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연계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들을 물리치셨을까? 여기에 그 시대 소망에도 표현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4절에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세상에 오실 참 그 선지자라고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에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진정한 메시아,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을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연계를 움직이시는 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모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폭풍을 통해서 그 로마 군대의 진영을 흩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치료해 주시고, 또 혹시 적의 무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또 살려주시고, 다시 그 야이로 딸을 살리신 것을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또 식량 걱정, 보급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식량이 없으면 이렇게 5천 명 먹이듯이 작은 식량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의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온 세상의 왕으로 충분히 등극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과연 뜻이었는가? 아니면 백성의 뜻이었는가? 백성들의 뜻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단의 뜻이었는가? 네.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이 메시아에 관한, 바로 로마의 또 그리스, 그전은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간절히 바란 독립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초림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메시아, 영광의 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아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들의 왕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제자들의 뜻을
단호하게 물리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뜻과 맞지 않고 또한 그분의 사명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이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너무 겸손하셔서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원래 겸손하시기도 하지만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 또 하나님 뜻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은혜의 천국을 세우시는 것이지 영광의 천국을 당장 세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냥 뭐랄까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냥 부탁하거나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느니라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절대로 그들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그리고 분명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마 이 말씀에는 예, 그들이 이제 그 불평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왔을 것이고, 건너와서도 아마 그때 가시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건너와서 다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들이 다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할 때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소망에 나오고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네, 결과를 다시 생각하고서 자기들이 마음속에 억지로 임금탑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불만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다시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그것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소망을, 바로 세상 임금이 되시고 세상에 영광의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도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들을 맡게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청탁을 했었죠. 당신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것은 무척이나 하여튼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었든 불만은 불만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분명히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알겠지만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상처받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기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조정과 순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어디로 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맞춰야 될까요? 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가 돼야 될까요?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의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이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내 동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부당한 또 대우를 받는 것처럼,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경험처럼 그들에게 이 폭풍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했고, 우리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물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 마음의 그 갈등과 내 정서의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꺾고 주님 뜻대로 하기로 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내가 특별히 만약에 나의 땅 문제가 걸려 있거나 또 나의 물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재산이나 또 우리의 이 생명과 관련된 건강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다면, 이것은 아마 이 교인끼리도 또 가족끼리도 때로는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형제 자매끼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한 사람이 젊었을 적에는 네, 욕심도 많고 내려놓기가 힘든데요. 네, 나이가 조금 들면은 뭐든지 다 내려놓게 되는. 네. 자, 그래도 손해를 잘 안 보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좀 손해를 살아온 거를 이렇게 보면은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해서. 네, 예, 하나씩 맞습니다. 하나씩 또한 이것도 저것도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어쩌면 이 마태복음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것도 역시 그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라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자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시야에 놓치고 현실을 바라봄으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자존심이나 또 그들의 명예가 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내가 믿음이 큰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이런 이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와 이웃과 또 나라와 또한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길 힘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뜻과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를,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뜻과 고집대로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내 자존심과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결코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사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괴롭고 그렇게 당연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또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셔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